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33절 각 사람의 복에 따라 창세기 49장은 끝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예. 각 사람의 복에 따라 하면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사람의 복에 따라 예. Everyone according to his blessing. 그의 복에 따라서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듣는 모두가 함께 주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느 순간이나 늘 그러하지만 특별히 주의 첫날 참 저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옵고 마음이 상쾌해지도록 해주시고 또 이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복된 그런 시간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 저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대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복을 주었다.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았고 그 복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녀를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되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받은 복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 씨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게 되리라 소유하리라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께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는 복을 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사람들 간에 누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사람들끼리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누군가를 축복을 한다면 그는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복을 받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복을 줘요. 그 사람이 내게 축복하노라, 복을 주노라 이러면 복을 받냐 이 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을 하면 그가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복을 빌어줘야 마땅합니다.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너를 복 주노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말이죠. 축복이 말이에요. 단지 미신이 아니라 사실이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사람들 간에 서로 축복을 해주고 받는 일은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덕담을 하는 것, 칭찬을 하는 정도로만으로도 좋아합니다.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에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좀 적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너에게 복 주노라 한다고 그 사이에 복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축하합니다. 이 말은 많이 하죠. 축하합니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축복합니다. 이 말은 좀 어색합니다. 축하합니다는 뭐 오케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요즘 교회들에서는 막 가르쳐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좀 어색해.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요즘 교회들에서 이 축복합니다. 이 말을 쓰도록 가르친 걸 제가 자주 봤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뉘앙스가 네가 복 받으란 말도 있지만 그 말을 자주 하면 자기가 복 받는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뉘앙스를 보니까 그래서 막 쓰더라고요.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죠? 내가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 말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 하는 말은 거칠의 인사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를 딱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문자 그대로 진짜 그대로 현실에서. 그러면
여러분 누굴 축복하겠습니까? 내가 축복해줘야겠다. 저 사람 내 축복 안 해주고 그 사람 해주고 누굴 축복해줄 것 같아.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 그 해줘야 될 대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축복하면서 살라고 하셨지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는 대신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재채기 한번 할 때도 뭐 God bless you 하면서 목상 복을 빌어줘야 할 이 복을 빌어주면서 정말 복을 빌어줘야 할 대상을 향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축복 무용론을 외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축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같은 크리스천 형제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민수기 23장 20절.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축복하면 복을 받느냐? 축복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축복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축복을 해주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축복을 열심히 해야겠죠. 자, 민수기 23장 20절,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부터요. 창세기 12장 3절, 민수기 23장 20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에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복 주신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기준이 종교나 학문적 성취나 권력이나 인물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지 저주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준이나 근거나 약속을 잘못 알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는다. 사순절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주일 성수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 새벽기도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 종교 행위죠. 근데 그런 말씀은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이건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굴 복을 주신다.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자, 민수기 3장 20절. 민수기 3장 20절.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방인이든 이교도이든 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원칙과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건 자신들이 사실 저주받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이스라엘 한 꼴 보기 싫다. 유대인 너무 지긋지긋하다. 싫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자신이 뭐라고요? 저주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면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결코 정치인이나 종교인들이나 인권단체들이나 학교나 언론이 주도하는 반유대 정책에 동조하거나 힘을 보태서는 안 됩니다. 중동 정책에서도 결코 이스라엘 반대하고 아랍의 무슬림에 동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린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저주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 뒤에 밑으로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았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어떻게 임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야 복을 받는지 알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축복 설교를 그렇게나 많이 하면서 정작 복을 받는 핵심 원리고 복을 받는 방법인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들만 열심히 늘어놓습니다. 열심히. 이게 복을 받는 방법이다. 복을 받는 방법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스라엘 축복할 수 있어요. 응?
그렇죠? 그럼 내가 복을 받는다고. 주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주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느냐? 그럼 아멘이단 말이죠. 응?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응? 누가복음 24장 50절.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하셨단 말이죠. 이건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 주신 복과 똑같이 복을 주셨어요. 직접 다이렉트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주님께 직접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으니 우리의 복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믿습니까? 알고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우린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고 축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로마서 12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께서 복음서에 하신 이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께서 복음서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울서 시설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자신들이 욕하는 자들을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런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서. 반대로 축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일이다.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알았지? 이것은 복을 상속받는다. 야, 그게 복 받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말한 복 받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복 받는 방법을 알았어요. 내가 또 복을 빌어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악하게 굴고 욕을 하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노트에다가 복 받는 방법을 크게 설교를 들을 때나 부흥을 가서나 그렇게 적어가지고 나름 실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 받는 방법. 그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부흥사들이 말한 것도 좀 많이 다르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복을 상속받는 방법이 딱 나오죠. 그죠?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악하게 굴고 욕을 하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해야 할 사람을 축복하면 복을 상속받습니다. 복을 상속받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복을 받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이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 있죠.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는 압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7절, 갈라디아 3장 9절. 자, 복 받자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솔직히 특히 코리아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성경이 또 복된 책이고요. 복과 저주가 다 기록된 책인데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자, 신명기 11장 27절.
26절부터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를 이날 너희 앞에 둔다 그랬습니다. 아담 앞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똑같이 복과 저주를 두는데 복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물론 너희가 하는 것인데, 네, 이스라엘 저주를 선택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한 것 같이 불순종을 통해서. 자,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게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딱 명확합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선악과를 깨달으면 먹는 날에 죽으리라. 똑같아요. 주님께서 복과 저주를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택이죠.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복을 이 땅에서 현실에서 받아 누립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들,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속에 있음을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얻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9절. 갈라디아 3장 9절. 갈라디아 3장 9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이 복을 받으니까 믿음에 속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에 속한 자가 되면 돼요. 그럼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함께 묻힌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에 속한 자들 위에 임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4절 밑으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상속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요. 우리에게까지. 내가 이 복을 받았다 이거죠. 이 복을 받았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믿음에 속한 자,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7절, 야고보서 1장 25절. 히브리서 6장 7절.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하며 가까워 마지막에는 것이 불살라지리라. 자, 열매죠.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했어요? 밭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밭이에요. 씨는 뭐죠? 말씀이죠. 자, 말씀은 씨앗이고 마음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흡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주 비를 흡수해서. 은혜의 비죠. 성령은 물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자주 내리는 비입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가는 자, 즉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단 말이에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말씀을 받아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자가 무엇인지 성경적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거하는 게 뭐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렇죠?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거하는 자란 뜻은 뭐죠? 행하는 자다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 안에 거하는 자다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고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참 극히 적습니다. 복을 받는 게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분은 굉장히 많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집니다. 잊어버립니다. 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행하려는 선한 의지와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먼저 선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순종하겠다는 선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내가 그걸 행하겠다는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엔 그걸 의지만 끝이 아니고 그 뒤 선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면 내가 소원했던 것, 또 내가 결심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로 갑니다. 49장 이제 27절.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는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략한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에 관련된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이 말씀은 이 사사기 20장과 21장에 잘 나옵니다. 그들은 11지파의 연합군 40만 명을 맞아서 두 차례나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가 11지파를 물리쳤죠. 연합군을. 26,700명의 군사로 40만 명을 상대로 전쟁을 이겼으니까 여기 보면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는 일이 할 때 이리같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는데 이건 상당한 전투력을 가진 거죠. 현대전에서는 독일군이 유럽 전체를 상대로 이런 전쟁을 벌여서 연전연승을 한 적이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아랍권 전체를 상대로 이런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죠.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긴단 말이죠. 아랍권 전체 20억을 상대로 싸우는데 강탈을 하죠. 강탈한단 말이죠.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며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래한 것을 나눈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사였어요. 그가 말년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는 평생을 이스라엘의 전사로 살았고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했습니다. 베냐민은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는 쪽이었습니다. 강탈하는 쪽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요셉과 큰 차이가 있죠. 요셉과는 정반대란 말이죠. 요셉은 목자인데 베냐민은 일이다 말이에요. 강탈하는 일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구약에서 물론 사울이지만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동일한 인물이에요. 또 농명기일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왕. 근데 똑같은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발음이 차이지.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다. 이런 거는 오해입니다. 내가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사울과 바울은 뜻이 같고 발음만 다릅니다. 히브리식 발음이냐 헬라식 발음이냐 차이예요. 신약에서 하여튼 제일 유명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건 바울이죠. 그는 회심하기 전에 이 말씀대로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는 자로서 양떼를 먹어 치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회심한 뒤에 그리스도를 위해 더 많은 이방인들을 잡아다 죽게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또 그런 사람이었죠. 베냐민은 전쟁에서 약탈물을 얻어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나눈다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때도 베냐민 지파는 이기는 자들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지파이며 많은 혼들을 탈취하고 노력해오는 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28절 얘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니라. 이런 12지파 다 끝났어요.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잃어버린 지파니 사라진 지파니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시작에서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하면서 12지파를 딱 언급했습니다. 10지파니 2지파니 이러지 않았어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2지파나 1지파를 하지 않고 12지파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행 26장 7절에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길 바라는데 하면서 우리 12지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그 시대가 12지파가 다 사도들은 서로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12지파.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대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12지파를 재판하리라. 12지파는 언제나 12지파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대환란대나 천년왕국에서나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도 잃어버리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야곱이 한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로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대언자라는 사실을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을 받아서 침상에서 말한 야곱의 이 말은 죽어가는 노인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하죠. 야곱은 12아들 축복을 했는데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들을 각각 축복했다.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각 사람의 복에 따라란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주신 복에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믿음의 분량, 선물들이 모두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로마서 12장 6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 이랬습니다. 은혜에 따라 다른 선물, 사람마다 다 선물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모두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가진 선물들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똑같아야 된다. 아니면 차별이다, 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은혜에 따라 다 다르다 이거예요. 12지파에게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각각 축복했듯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은 각각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했어요. 은혜에 따라 분량대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단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같은 분량대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선물에 대해 감사하고 그 선물을 써서 형제를 섬기고 세운 일을 하면 됩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족장 야곱은 아들들에게 결코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을 엄청난 고난과 재앙에 대해서 모두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얻게 될 복을 말해 주었습니다. 12아들의 마지막은 모두 해피엔딩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자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현실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29절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야곱 12아들에 대해서 복을 말하고 각각의 복에 따라 축복한 뒤에 그들에게 자신의 죽은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령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이것.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이 땅을 떠나는 것, 즉 자식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는 것. 이삭 역시 그랬습니다.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찼사 숨을 거두고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이게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자기 백성과 연합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죽음은 주님께로 거두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백성들에게로 거두어지는 겁니다. 들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듯이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늘로 거두어 들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믿음의 조상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죽음은 익은 곡식이 창고로 거두어 들인 것과 같은 겁니다. 성도들은 평소에 이렇게 분명한 사생관이 있어야 됩니다. 사생관이 분명해야 돼요. 야곱은 자신을 가족 공동묘지에 묻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매장지는 해쪽 속에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곳에 묻혔습니다. 30절, 31절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브라함이 이 밭을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샀어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어놓으라. 자, 지금 대대로 지금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자 야곱 부부는 여기 묻힌 야곱 부부 누굽니까? 야곱이 자신이 죽으면 레아가 여기 묻혔다면 레아가 라헬은 여기 안 묻혔어요. 내가 레아를 여기 묻었다 그랬죠.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모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샀던 그 굴이고 야곱은 굴 외에도 밭을 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힌 매장지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가 거기 묻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평소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곳에 묻힌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레아였습니다. 야곱의 생전에 그 몸을 차지한 이는 라헬이었지만
죽어서는 죽은 후에 그 몸은 레아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요셉에게 라헬이 에브랏,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라헬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곁에서 죽었고 야곱은 자기 곁에 죽은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 아니라 막벨라 밭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막벨라고 그래. 조상들과 함께. 자, 32절.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은 대대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매장지입니다. 33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을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아주 절묘한 장면이죠. 147년에 야곱의 기나긴 인생 투쟁이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인생 투쟁, 인생 여정이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의 생애는 장엄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태어날 땐 그렇게 태어난지 몰라도 죽을 때는 아주 경건한 죽음이죠. 말을 다 하고 발을 모으고 마치 잠을 자듯이 나 이제 잔다 하듯이 발을 침상에 딱 모으고 숨을 거두어서 자기 백성을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마치 일을 마치고 침상에서 잠을 자듯이 그렇게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죽음이 모두 이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을 거두어란 표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는 이제 give up the ghost 이렇게 썼어요. give up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give up 하면 중단하는 거죠. 스탑핑의 의미죠. give up the ghost 이렇게 썼는데 야곱의 경우는 지금 본문에 뭐라 했어요? yield up the ghost yield 이게 조금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문자 그대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양도한 겁니다. 일드란 것은 양보하다도 되고, 농산물가 됐으면 이제 프로듀스란 뜻이에요. 생산하다는 뜻이에요. yield of the 것을 yield 하면 양보하다예요. 양도하다. 숨을 거두다. 우리 표현은 표현이 안 되는데, 그냥 거두다로밖에 안 되죠. give up이나 yield 표시가 안 되는데, 야곱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죽음의 자기를 내준 거예요. 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지금 이 말씀만 잘 보면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문자 그대로 숨을 거뒀는데 이 죽음의 순간에 잠을 청하듯이 자신의 죽음을 컨트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자식을 다 하고 말 다 끝냈으니까 이제 나 죽는다 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yield of the ghost. 야곱의 죽음은 엄청난 거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잠을 청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컨트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들. 야곱은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럼 할 말 다 하고 죽은 거예요. 죽어야겠다. 말하다가 죽기 전에 빨리 말해야 되는데 하고 막 헉된 것도 아니고 마치 충분히 이제 잠을 청하듯이 잠자기 위해서 눈을 감듯이 그렇게 발을 딱 모으고 그렇게 딱 숨을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하는 이 표현은 몸이 묻힌 장소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런 표현을 오직 몸이 묻히는 걸 생각합니다. 몸이 묻히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야곱의 몸은 이집트에서 죽었고 죽은 뒤에 언제 묻혔어요? 70일 후에 무덤에 묻혔습니다. 70일 후에. 70일 후에 무덤에 묻혔는데 백성에게로 거두어진 건 언제죠? 죽은 그날이에요.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하는 것은 뭐죠? 혼에 관한 거죠. 야곱의 혼은 몸이 무덤에 묻힌 것과 상관없이 이미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습니다. 야곱은 지하 나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던 겁니다. 야곱의 혼은 이미 갔어요. 구약 성도들의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몸을 땅에 묻고 천사들은 죽은 사람의 혼을 나고이나 지옥으로 옮깁니다. 자, 신명기 32장 50절 보면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내가 죽어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죽어서 호르 산에 죽었어요. 그리고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이거죠. 그 혼에 관한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넌 죽어요. 모압 땅에서 죽죠. 모압 땅에서 죽어 몸이 모압 땅에 죽었어요. 그리고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모세 똑같단 말이죠. 내가 죽어 이거 몸의 죽음이고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이 말은 혼의 옮겨짐을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가장 복된 말씀이죠.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들의 매장지는 막벨라 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서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졌습니다. 막벨라군에 묻혀야 백성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혼에 관한 것이단 말입니다. 백성에게 거두어진다는 표현이 몸이 묻히는 곳, 매장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 혼이란 겁니다. 혼이 갖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11개 22장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내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이건 요시야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이건 혼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시야의 혼을 거두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거두어졌어. 이건 낙원으로 가는 거죠.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이거는 몸에 가는 겁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요시야의 죽음과 그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구약 성도는 죽은 후에 혼의 수면이나 혼의 소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거두어졌다 이거죠. 이로써 이 땅에서 야곱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이제 야곱의 장례식만 남았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 입에서 자주 오르락노락하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위인도 이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야곱은 그 이름이 아직도 우리한테 늘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로써 창세기 49장을 야곱은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야곱의 장례식하고 요셉 장례식하면 끝이에요. 요셉 장례식하면 예. 창세기 요셉의 장례식 관까지가 나오고 창세기 끝이 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야곱의 인생을 꾸준히 쭉 이렇게 기록된 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죽어서 숨이 거두어진 것 같이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숨이 거두어질 때 우리 혼이 또 주님께로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희 몸은 땅에 묻히지만 제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날을 또 주님 앞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순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분명한 죽음과 삶에 대한 사생관을 갖게 하시고 복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 사망의 고통이나 두려움을 다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